자, 우리 찬양으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우리 마라나타 찬양 바로 이어집니다. 마라나타 우리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우리 이 시간 박수하면서 소원대로 이루리라 찬양합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내 소원대로 아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내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내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내 하는 일이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우리 간주합니다. 자, 우리 힘차게 박수합니다. 박수 안 치실 분 있네요. 두 분 있네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내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내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내 하는 일이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반드시 축복하리라. 반드시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네, 이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더러운 이 그릇 우리 찬양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에 이어 있는 의인과 아멘. 세상을 따라 가난하다가
주님께 드려야 나누어 주님 드려야 기뻐하시니까 나누어 주께 드려서 이 은혜가 뿌리요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사랑하게 싸우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예 가운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또 식사 후에 오후 예배로 주 앞에 다시 한번 또 회집하며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들이지만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뜻에 순종함으로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기쁨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종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242장입니다. 찬송 드리시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경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죽을 끝까지 뛰는 것을 볼 때 소환의 노래 부르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며 신실한 자들의 참 소망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저희들이 입으로는 고백을 하면서도 나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을 하며 살아왔던 허물 많은 죄인들입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나 가물고 메마른 이 대지 위에 단비를 내려주신 것처럼 저희들의 마음속에도 심령의 단비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예리한 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강으로 메마른 심령에 아버지 주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신 것처럼 저희들의 예리한 심령을 주님이 소망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택하신 종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방방곡곡 아프리카 오지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그 종들이 전하는 말씀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종들을 통해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신 사자 오늘 또 단에 세워주셨습니다. 신혼의 건강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그 말씀이 저희의 심령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3절. 자, 우리 앞에 스크린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오니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흥하게 함이니이다. 함께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점심 맛있게 먹었습니다. 상구역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상구역을 인도해서 그런지 몰라도 참 맛있었습니다. 나머지 구역들도 다 맛있습니다. 참 음식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지 저는 우리 교회가 참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성도들 또 이렇게 열심히 섬겨주시고 또 함께하는 모습들이 참 감사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 우리 주님 나라 할 때까지 변치 않는 모습으로 우리 그렇게 아름답게 사랑하며 또 세워가는 우리 오늘의 교회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기쁨 되게 하소서. 따라해볼까요? 주님의 기쁨 되게 하소서. 여러분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잘 받으셔서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또 주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해드릴까? 이제 오전에 주셨던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주일 성수 정말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성도들을 가장 예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것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주일 성수를 통해서 주 앞에 나가시고 또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까? 또 주님 앞에 어떤 기쁨의 삶을 살아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큰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저지르는 실수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너무나 쉽게 자기가 자기를 진단한다는 거예요. 이럴 거야, 이랬을 거야. 건강에 이제 이상 신호가 올 때는 건강에 어디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제 쉽게 뭐 우리가 이제 여길 수 있는 뭐 감기라든지 이런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중환병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정말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상식으로가 아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자가 진단하고 내가 그냥 알아서 괜찮을 거야. 일주일 지나면 괜찮을 거야. 좀 약 먹다 보면은 괜찮아지겠지. 이제 물론 이제 그런 마음들이겠지만 그러나 이 증상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그 내리는 처방은 우리에게 있어서 크나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를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질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영혼, 오늘 주님 안에서 건강한가?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죠. 내 신앙 과연 괜찮은가? 오늘도 이 시간에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이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이 아직도 악해요. 그렇죠. 그래서 부패한 재성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근본적으로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런 죄를 따르고자 하는 강력한 경향성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죄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이 죄의 경향성이 우리 안에 잔존해 있어요. 그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말씀 가지고 살려고 발버둥을 치셔야 돼요.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둬보십시오. 은혜 받는 것은 여러분 참 오래 걸려요. 은혜 떨어지는 것은 금방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자리에,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드리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고 하루를 시작하시면서도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또 이렇게 성경을 또 이렇게 이제 카톡을 통해서 공유하면서 같이 읽는 그런 성도들도 계시더라고요.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매일 분량을 가지고 이제 음원을 가지고 이렇게 읽는 분들도 계시는 것을 참 봐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하루라도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양식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으로 시작하는 삶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영이 병들고요. 우리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되면 그때 나타나는 증상이 뭘까요? 기쁨이 싹 사라져요. 뭐든지 그냥 기쁨이 없어요. 그냥 짜증이 나는 거예요. 툭만 건드려도 짜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면 남편이 좀 여러분 속을 썩여도 아예 괜찮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다 귀찮은 거예요. 저 원수 만나서 내가 이렇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오늘도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고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한 예로 여러분 성경은 우리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했어요. 정상이 아니죠. 우리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상이 아니에요. 그 감옥의 환경이 여러분 지금처럼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지금도 뭐 감옥에 가는 건 사실 어렵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냉랭한 습기가 있는 그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그는 자신이 그 가운데서도 바로 시대들에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대한 그 생각을 하니 잠시도 여러분 어떤 우울함이 없습니다. 기뻐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머지않아서 그는 사형 선고를 받을 거예요. 언제 죽을 날이 가까울지 몰라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기뻐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죠. 그 안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명하신 그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신앙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 본문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죠.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왜이십니까? 바로 그들을 이제 남기고 예수님 떠나셔야 돼요. 이제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우리 주님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했을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방울이 떨어질 때 핏방울같이 됐던 것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러셨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이 마지막 기도 속에 담겨있는 이 기도의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영적인 경쟁력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즐거워하는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 오늘 제자들에게 오늘 집중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에 있듯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웃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말씀하세요.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바로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함께 공생애를 다 이제 지내시고 마지막 순간이 남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신 거예요. 그런 속에서 오늘 바로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제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계세요. 자, 그러시면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10절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을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거예요. 누군가와 함께 여러분 3년 동안 우리가 같이 생활한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의 이제 공생애를 다 마치신 가운데서 오늘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오늘 이런 상황에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말씀하실 때 이 제자들 때문에 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광을 받으셨다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도대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무슨 영광을 받았습니까? 지금 보면은 영광 없어요. 의문이 생길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지금까지는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3년 동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할 사람들이에요. 배반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 흩어질 사람들이에요. 흩어질 제자들이에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 이제 지난 주간에 1장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역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2장엔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성령 강림 사건. 그렇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 이후에 바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로 성령 충만함을 믿고 이제 그 제자들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제 돌리게 될 것을 보신 거예요. 거기까지 보신 거예요. 당장 보면 제자들 영광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우리가 보면 참 연약하죠.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영광이 될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갈수록 우리는 그런 주님 앞에 부족함도 있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쓰시는 분은 누가 쓰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주님께서 무장시키시고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오늘 주님의 기도는 이 기도는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는 기도죠. 이들을 통해서 우리 오늘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하시는 거예요. 당장만 보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 오른들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 3년 되었습니다만 3년의 시간을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앞으로 5년, 10년, 15년, 20년, 100년 우리 주님 오신 그 날, 그 어느 순간까지 보시면서 하나님 이 오늘의 교회를 통해서 이 오늘의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오늘 이 기도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이 제자들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갈 것을 내다보신 거예요. 현재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죠.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진리 가운데 진리의 영이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실 것을 보시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말씀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그러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을 하나님께 하옵소서. 오늘 밤에 여러분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을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다 알고 계세요. 베드로 3번씩이나 여러분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나중에 저주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자, 사도행전 5장 30절부터 3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남을 팔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제자들은 옥에 갇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채찍에 맞을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억압을 받을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놀라운 변화입니다. 큰 변화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왜 고난을 당할까요? 그 당시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 그들이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단순한 전도였을까요? 단순한 어떤 선교였을까요? 그래서 고난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들이 왜 여러분 그런 길에서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고난을 받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원리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 삶의 원리가 충돌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지만 세상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법,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삶이 여러분 달라요.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의 가치관, 성경의 세계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원리가 다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의 삶이 여러분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적당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적당히 짝 하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도 좋더라고. 세상도 괜찮더라고. 그냥 신용내는 정도, 혼합주의 신앙, 하나는 원치 않으신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현실은 참 어렵고 힘들지요. 참 힘듭니다. 눈물이 있고 여러분 아픔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아가게 되고 배워가게 될 때 거기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넘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여러분 예배드리는 광경을 보면 참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것들은 맨날 모여서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찬송하면서 그렇게 박수를 치고 주여 찬양하는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바로 이러한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시고 우리의 신앙이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만유의 몸이 가리였으면 마음을 가리게 너희 세상의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냐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참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핵심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고요. 그분의 영광을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 복음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큰 차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 나라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천국이 임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삶 속에서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께서 정말 핏값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지금 여러분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했던 이 제자들 오합지졸이고 다 떠나갈 것을 아시면서도 그 너머를 통해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들이 사도가 되어서 복음 전할 그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광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요, 이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설명해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죠. 논리적으로 증명한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시력이 있어야 이것이 복음이구나, 이것이 복음의 영광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이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들에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사도 바울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가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바로 대제사장에게 이제 그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주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복음의 광대가 비춰져서 육신의 눈은 잠시 어두워졌지만 믿음의 눈이 열려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로소 주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복음의 영광을 본 그는 자신의 삶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의 영광, 주의 복음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그냥 말이나 그렇지, 옛날에 여러분 그가 걸었던 여러분 그 사도행전의 그 말씀들을 보시게 되면 1차, 2차, 3차 그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이 걸어서 다니고 배 타고 다니고 죽을 고비가 수없이 있으면서도 그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마다하지 않고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세상에 학문이 부족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출신 가문이 여러분 부족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다 탁월한 사람이지만 예수를 만나니 그 모든 것이 허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의 인생, 바로 그가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영광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고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만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바꿔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 팔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만족을 누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말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최고로 만족하는 게 뭘까요? 최고로 만족하는 대상이 어떤 것일까요? 며칠 전에 보니까 로또 어느 거치점에서 샀는데 무려 2등짜리 100장을 더 그냥 같은 저거로 샀나 봐요. 근데 그게 맞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난 로또라도 좀 됐으면 좋겠다, 좀 만족을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갖고 계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물론 로또가 나쁘다는 거라 그렇죠 말은 하진 않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는 성실하게 정직함으로 어떤 우리가 소득을 갖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 여러분에게서 최고의 만족일까요? 아니면 물질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어떤 명예가 최고의 만족의 대상일까요? 아니면 자녀가 될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바로 영화롭게 하심으로 자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바로 즐거움과 기쁨과 그런 영화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기쁨을 가질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광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뷰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우리가 보는 관점이 삐뚤어지면 올바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미국은 가보진 않았지만 미국에 가면 여러분 그 여행지 중에서 빼놓을 수 없이 가고 싶은 곳이 그랜드 캐년이라고 합니다. 그랜드 캐년. 혹시 가보신 분 계실까요? 저도 가보고 싶네요. 사진을 보니까 대단해요. 그 협곡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자연이 만들어낸 그 엄청난 협곡. 그런데 이것이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바로 노아 홍수 시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 엄청난 협곡을 이제 보게 되는데 여러 곳에서 이제 이 뷰 포인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그랜드 캐년에 바로 웅장함을 느끼는 감동이 차이가 있다고 하죠. 믿음도 여러분, 믿음의 삶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관점이 기쁨과 즐거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관점이 없게 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현실만 더 크게 보이고 현실에 더 집착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데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려고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그 뷰포인트가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것이구나. 그것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우리는 시편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만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시 고백이죠.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지를 말씀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죄를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 죄의 쾌락에 대해서 금욕주의로 대항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 그 즐거움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다면, 가득 넘친다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이 충만하면 죄가 들어올 구석이 없어요. 이기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성도들의 본질적인 기쁨을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쾌락을 보십시오. 일시적인 중독입니다. 며칠 전에도 보니까 참 괜찮은 이제 연예인 어떤 배우인데 참 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됐나 생각이 들어요. 코카인, 마약, 이런 대마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왠지 중독되면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중독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갈증, 그 목마름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감각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영적인 감각. 이것이 깨어나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는 곳곳마다 함께 하시는 피부로 느끼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 속에서 누리는 영적인 기쁨, 그 즐거움을 우리가 회복하고 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주도 여러분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은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기쁨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기쁨. 우리 과연 어떨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이 기도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내가 어저께 누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로 주님이 떠나시고 난 뒤에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여러분 그런 모습 아닐까요? 바로 제자들이 이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아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이시죠. 그리고 그 환난과 핍박을 이기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들에게 채워주실 이 기쁨, 그들에게 있어야 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기쁨이 있다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그들을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나오는 13절에서 말씀하는 내 기쁨, 바로 이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 처형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일서 1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귐에서 오는 기쁨을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앞에 놓여진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운명적인 어떤 사건을 말씀할까요? 바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바로 가신 그 길이죠.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처형을 앞에 두고 무엇이라고 기도했냐 보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순종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 끝까지 복종하시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를 우리가 보는 것이죠. 나중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무리가 검을 빼들고 그렇게 나오자 베드로가 한 병사의 귀를 베어버리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다. 그 뜻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해야 돼.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기쁨으로.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서 오는 이 기쁨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이 기쁨이 이 고난 속에서도 경험되어지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 그 근심과 두려움에 빠졌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인지 그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마음에 와서 그것이 와닿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약 60년 지난 후에 그 최후의 순간에 주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장 여러분 제자들 중에서 오래 살았죠. 그 90의 나이에 여러분 그것을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제자 요한,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을 끝까지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밤모습에 유배되어서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 역사의 마지막 날에 나타날 그 묵시의 환상을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소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인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참회록에서 첫 부분에서 이런 이제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당신을 위한 존재로 창조하셨기에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 우리 마음은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때 비로소 우리가 평안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되는 것, 샬롬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순종하며 누리는 기쁨이 없다면 누구든지 바로 인생은 바로 육체적인 즐거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쁨,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가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자신은 감옥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주님 안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주님 안에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은 그가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밖에 삶을 살지 마세요. 늘 주님 안에서. 세상에 나가서도 주님 안에서. 다윗은 여러분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표현을 했죠. 시편 4편 7절부터 8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드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소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 그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나를 완전히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시니. 아멘. 여러분 다윗이 평안할 때 이 고백한 것 아닙니다. 환경이 좋을 때 그렇게 여러분 노래한 것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 속에 가장 힘들 때예요.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나왔던 고백. 우리가 보면 어떻게 저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의무와 기쁨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의무와 기쁨. 우리의 신앙을 의무 이행 정도라고 생각해버리면 기쁨 누리지 못해요. 내게 주신 직분을 여러분 의무 정도로 우리가 이행한다면 지겨울 거예요. 우리 오늘 이렇게 섬겨나가는 것이 의무라면 괴로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런 의무가 있네. 나 이거 괜히 받았네. 나 이거 괜히 직분 받았네. 내가 중직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하면 모든 게 괴로움일 거예요. 싫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자신이 원하지 않는 많은 의무를 행해야 될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잘못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들, 헌금, 봉사, 예배 이런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의무가 아닌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의무감과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 기쁨을 회복한 자들은 의무가 아니지. 그냥 기쁜 거예요. 내게 이런 기쁨을 주시다니.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내게 이런 건강을 주시다니. 내게 이런 자식을 주시다니. 내게 이런 남편을 주시다니. 다 기쁜 거예요. 다 기쁜 거예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 복음 안에서 생각해보면 실증날 게 없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내게 질병이 왔다 할지라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연단의 과정 속에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고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가 생각해보면 그건 역시도 기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여러분 의식 정도로 우리가 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무엇인가 보답해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만남 속에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거기에 만족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평안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바로 오늘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자신이 갖고 계셨던 이 모든 권위, 이 지위들을 우리에게 다 넘겨주신 거예요. 그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들이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주님, 바로 당신의 바로 백성들, 이 제자들 보존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즐거워하는 기쁨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쁨이 여기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주님 가셨지만 지금도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홀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 기도와 믿음이 세상에서 환경을 바꾸거나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으로 변질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의 본질의 이 기쁨은 바로 사단에게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곳에는 안일과 나태함과 영적인 게으름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부지런히 말씀 보세요. 시간 나면 기도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복잡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안에서 단순화시키십시오. 그리고 생활을 단순화시키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질까? 이 삶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장면들 갖지 마시고.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축복임을 끝까지 우리가 믿으시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오늘 있게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무속한 뜻만 보이두라.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네, 오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소원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주님 앞에 기쁨을 누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예수님도 순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순종의 기쁨 속에 이제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주신 축복임을 깨닫고 이제 세상에 하나님 그 가치관과 그 논리와 또 세상에 하나님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하나님 믿음 안에서 저들 끝까지 선한 싸움 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달라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2024년도 우리 교회 표어의 말씀 샬롬을 누리며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 한 일원이 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의 기도 제목 붙잡으시고 우리 주여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이제 우리 대제사장적 기도를 위해서 오늘 이제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이제 주님 앞에 십자가를 지시고 또 모든 앞에 주님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수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겠지만 하나님 남겨진 제자들 그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심을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아버지 주님 앞에 오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인지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 우리가 오합지졸의 모습처럼 아버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가고 세상에 아버지 주님 썩어질 것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갔던 우리들의 하나님 옹졸하고 부족한 모습도 또한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게 하시니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아버지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러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 나를 나가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해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말씀에 승부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오늘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는 길, 그 길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기쁨으로 순종해 나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습이 아버지 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일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주님 삶 속에서 나오는 열매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금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간에도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샬롬을 누리며 부흥하는 교회에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주님 쓰임받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아버지 하나님 이 길 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 영광을 바라보면서 행해나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고민싸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 노위로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며 즐거움이 되며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권속들로 오늘도 순종의 삶을 다짐한 우리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저희들의 일터위와 가정위와 자녀들 위해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무궁토로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주님 주옵소서. 인도하 주옵소서.